출애굽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 나오는 성경책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뜻은 나오다,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는 말로 영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엑소더스는 탈출하다, 어떤 포로되었던 그 장소에서 떠나다, 탈출하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어디에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에 전염병이 있다 하면은 뭐 엑소더스, 뭐 아프리카, 뭐 엑소더스 어느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 엑소더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으로부터 떠나다, 즉 출애굽기, 애굽기로부터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한 폭의 그림 같고 또 영화와 같이 드라마틱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였냐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뭐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그 나일 강변에 여러 이 유적들이 있는데요. 이집트는 농경 사회였고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녀손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당시 이집트의 총리로 있던 그 요셉에게로 온 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날 때 야곱의 자손들이 70여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70여 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430년, 즉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한 무리의 일가족이었습니다. 친족이었습니다. 70여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몇 명이 되었다고요? 장정만 60만 명. 즉 이걸로 본다면 한 가족으로 따진다면은 뭐 4식구, 뭐 5식구 이렇게 따진다면은 최소한 200만 명, 남녀노소를 다 따진다면 200만 명, 300만 명 이상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여러분 떠올리지가 않죠. 우리 연천시에 사는 사람 몇 명이에요? 4만 5천 명?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들이 몇 명이에요? 한 3만 5천여 명?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합쳐봐야 4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대략 합쳐도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막 이렇게 이동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렇게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어린애도 있고요. 또 짐승들도 있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종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유가 무슨 뜻이냐면 넘을 유, 월이 넘을 월. 그러니까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유월절이. 예를 들어 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담을 넘어가다. 우리가 뭐 월담 뭐 그런 식으로 쓰는데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숨어있는 종의 장자로부터 하다못해 짐승의 첫 새끼들은 그 한날에 그 유월절이 되는 그날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집트의 온 집안이 다 장례가 나는 거예요. 장례가 나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장자, 첫 아들,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임하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에 있는 이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으면은 죽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안에 임하지 않고 죽음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되었던 이집트로부터 그 장정만 60만 명, 200만, 300만 명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이미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미 6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정말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한 나라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400여 년이 흐르면은 바로 그들을 해방시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모세의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냐면 구약은 New Testament, Old Testament, 또 신약은 New Testament. 이것이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즉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이 또 사탄이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시련들을 놓으면서 방해한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죄악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어느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건, 이거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노예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직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출애굽 당시 유월절 때 발랐던, 그 문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장자를 치며 죽일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모습, 즉 천국에 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고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못 갖췄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에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면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사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애굽에 머슴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그 진흙을 이겨가면서 벽돌을 구웠던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종이 되는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 바로 왕이나 그 귀족들이나 애굽 사람들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를 뭘로 봐요? 여호와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와 같이 또 아무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한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에서 강철부대라는 걸 해요. 강철부대 들어봤어요? 강철부대.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 중에서 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이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특전사라든지 뭐 707 부대, 뭐 UDT, SSU, 뭐 SDT, 뭐 해병대, 수색대, 이런 부대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서바이벌 하면서 이게 서로 살아남으면서 이제 승리하는 거로 나오는데요. 군인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일반 또 이 병사들하고요, 또 특수부대 사람들은 더 아주 엄격하고 더 힘든 훈련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군인을 만들어요. 군인. 그런데 그 군인이요, 얼마나 대단한 군인인지, 보통 그렇게 잘 훈련된 군인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들만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특수 군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반 노예와 같이 힘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로 삼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은 무엇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 그래서 여러분, 이 특수 군인일수록요, 훈련을 아주 엄격하게 시킵니다. 그러면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그 군인은요, 정말 강한 군인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예요?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고 너무 낮추고 너무 무능하고 연약하다고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의 기적에서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유월절 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모든 첫 태생,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장자는, 여러분의 첫 태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왜 그래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첫 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 백성의 장자, 그래서 이 장자들은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초태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초태생들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낳으면은 장자들은 다 어디에 보내야 돼요? 누구의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장자들은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로 보내서
다 주의 종들 만들고 또 하나님의 종들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경대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신학교로 보내서 주의 종으로 만들 수 없고 목사로 만들 수 없고 선교사로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목사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목사로 세우는데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장자는, 모든 초태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13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에서 처음 난 것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집안의 장자는요 다 주의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본다면. 그런데 그렇게 다 주의종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의종으로 직접 보내든지 아니면은 주의종을 돕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의 기적, 그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들을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고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헌신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뒤에서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때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연약한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